간에 불화가 있고 형제들 간에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마음속으로는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평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 또는 평강이란 말, 화목이라는 말, 이런 말들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끼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화평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은데 화목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평화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평화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단절시키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처음 짓고 나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느냐? 아닙니다. 죄는 여러 인간관계를 단절시켜요.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집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불화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갈등이 생겨납니다. 결국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은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여기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서 평강을 축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번민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가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데,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인간이 왜 서로 불화합니까?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아멘. 도대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정욕이란 그 단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화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화목해지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하지만요, 인간과 불화해도 역시 우리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잘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그만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아이고,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연못 다 혼자 독차지할 텐데. 어느 날 기어이 충돌합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센 붕어가 약한 붕어를 물어 죽였습니다. 죽은 붕어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이긴 붕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야, 이겼다. 이 연못은 내 거다. 그런데 죽은 붕어가 썩게 되었고 물도 같이 썩게 되었고 이긴 붕어도 역시 그 썩은 물 속에서 살 수 없어 병이 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해지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고 내 편한 것만 추구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하고 친한 사람과 화목하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화목한 것, 그런 불신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면서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하려고 하면요, 난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잘 안 돼. 저절로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화목해지는 거지, 그걸 내가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내 조카인데 내 목자하고 네 목자하고 이렇게 다투는 게 옳지 못하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왼쪽의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다. 이건 뭐예요? 양보하겠다. 조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도록 양보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면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화평의 대사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셨습니까? 전혀 양보하지 않고, 전혀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이 별나서 나는 화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보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양보하면서 화평하게 지냅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양보하면서. 아무쪼록 내가 양보하고, 피차에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가 화목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에 다른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인데 합성어예요. 에이레노, 이게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를 말합니다. 포이오스는 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피스메이커입니다. 주님은 나 혼자서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등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불화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있었어요. 본래 친한 친구였는데 별것 아닌 일로 의가 갈려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비판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의상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일 때문에 의상하는 거 없어요. 소소한 걸로 의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게 생각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돼요. 의미 부여를 하면 한정없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소소한 일도. 그런데 소소한 일로 의가 갈렸어요. 이걸 본 박 집사가 어차피 세 명이 다 친구인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 집사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집사, 이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몰라서 물어? 그놈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의리도 없는 놈이요. 글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집사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 다음 날 박 집사가 이 집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사, 김 집사가 자네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뻔하지 뭐 더러운 소리나 했겠지 뭐. 아니야, 자네가 친구와 식구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정말 그랬어? 그럼. 근데 자네는 김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 집사 그럼 나쁜 놈이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 인정할 게 있잖아. 그래도 김 집사가 정직한 사람인 건 사실 아니야? 글쎄 하도 정직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정직하기는 하지. 그 다음날 또 김 집사네 집에 갔어요. 박 집사. 그래서 또 얘기를 주고 옵니다. 이 집사가 자네 보고 뭐라 그린 줄 알아? 자네 보고 정직한 사람이래. 거짓말 마. 무슨 소리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 결국 그 다음 주일날 김 집사, 이 집사는 교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잃었던 우정을 되찾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두면 화해되지 않을 사람을 중간에서 노력해서 화해시키는 것,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사셨습니다. 멀어졌던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피스메이커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혹시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서로 얼굴 안 보는 사이면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피스메이커도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 불화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데,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좋은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안한 마을에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집니다. 평안하던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가면 또 그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사람들 사이가 나빠집니다. 상처받았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내 편이라는 편가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이가 나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피스 메이커로 살고 계십니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서로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창과 칼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증오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는 조용하게 이렇게 평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평화의 도구가 필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을 전부 죽일 사람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전부 죽일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 죽일 사람 아니에요. 남한끼리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못된 구석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 가운데서도 좋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쪽에 있는 건 좋은 걸 안 봐요. 댓글 단 거 보면 전부 다 이건 철천지 원수진 것 같아요. 나라가 마음이 갈려져 있어요. 동서의 지역으로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세대 간으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져 있는 이 나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반목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때에 믿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해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마저 이 편 저 편에 가서 서로 싸운다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화해하게 만드는 복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화목해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로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좀 재미있게 살더라도 영원히 지옥 가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고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7월 14일인데 한사랑 초청잔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에 작정하고 7월 14일 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일에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노력하고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일에 쓰임받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화평하는 자에게 이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말로만 불러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뜻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들에겐 접근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려면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수색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식이 있다고 결혼식 가도 안 되고, 놀러 가자고 놀러 가서 안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또 자녀에게는 피보호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죠. 절대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7편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어요. 뭐같이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요, 뭐가 슉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눈을 안 감으려고 해도 저절로 감겨집니다. 왜냐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눈동자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녀를 보호하듯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는데, 험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에겐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은 필요한 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학비를 달라고 그러면은 500만 원, 600만 원 달라 그러면은 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생판 모르는데. 근데 내 자식이 와서 학비를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잖아요. 자식에게 학비 대주고 나서 야, 너 이거 달러 이자 쳐서 갚아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세상은 갚으라 그래요. 그 학자금 융자 받으면요, 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안 받고요, 다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다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청구권이 있어요.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러분, 내가 피스메이커가 안 됐어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권리를 주시는데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안 되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라는 말로 테크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히 아들이라는 휘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평화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 8복 가운데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넘치게 받아 누리고, 나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 때문에 직장의 평화가 찾아오고, 나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끼리 불화할 때에 그들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